아침 말씀 두란노의 생명의 삶 큐티지의 본문 순서를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3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9장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의 증언과 바리새인들이 반복해서 신문하는 말을 통해서 생각이 새롭게 열린 사람과 사고가 닫힌 사람의 분명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웃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는데 그를 데려가자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들이 질문하는 어떻게를 눈을 뜨게 된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런데 이 대답은 그들이 질문한 요지를 잘못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맹인이 눈을 뜬 방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한 부류는 맹인이었던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른 부류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들의 쟁점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느냐 아니냐였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은혜로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지 않고 법을 어겼느냐 아니냐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 상황과 연결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외국 교회에 초청을 받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성탄절이어서 그 목사님이 특별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집에 왔는데 그 교회 한 성도로부터 이메일이 왔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메시지인 줄 알고 읽어보았는데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성탄절에 칠면조를 구우려고 오븐에 넣고 왔는데 설교가 길어지는 바람에 고기가 타버렸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설교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목회에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따르는 율법의 전통에는 안식일에 밀가루를 반죽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진흙을 이기는 것도 같은 범주로 여겨졌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웃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왜 데려갔을까를 생각해보면 이들도 바리새인들만큼이나 율법적으로 안식일 법을 따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려가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여기서 바리새인들도라는 말이 쉽게 지나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웃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신 것에 대해 먼저 문제를 삼았고 바리새인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웃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증거로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간 것입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도 아닌 그들이 이렇게 율법부터 따지고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가 보인 태도에서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맹인으로 난 아들이 지금 어떻게 보느냐고 설명해 보라고 하자 그가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하며 답을 피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결의의 주체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중심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 부모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일반의 유대 사회가 예수님께 적대적인 태도를 품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5장에서도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었는데 그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께 시비를 건 사람들이 바로 일반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따르는 것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사람이 만든 율법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5장의 사건에서 그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모양으로만 들고 다니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났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두렵기보다 유대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이 더 두려워서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조직사회의 법이 진리를 짓누르는 것을 유대인들이 용납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맹인이었던 사람은 조직사회의 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반발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눈을 떠서 보고 있는데 그 사실을 조직사회의 법이 누른다고 다시 눈을 감고 살겠습니까? 안 보이는 신용이라도 해야 합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유대인들이 말로 따진다고 없던 일이 됩니까? 그의 증언은 일관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이상한 것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조직사회가 따르는 법과 논리와 합리성의 틀을 맹신합니다. 마치 현대인들이 과학을 벗어나면 모든 일을 미신으로 취급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유대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스스로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반면 맹인이었던 사람은 사고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그가 들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지금도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육체의 논리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일들을 들려주고 있고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이 삶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일을 체험한 것을 아무리 말해도 세상이 귀를 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학교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가정에서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 집단의 반대와 핍박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어떤 위협으로 신앙을 공격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는 눈이 열린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미래가 보입니다. 그 열린 눈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보는 것을 보라고 해도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을 나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 눈을 다시 감고 다닙니까? 어떻게 다시 맹인 행세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내가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말하면 됩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진실합시다. 이상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압시다.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집단의 사람들에게서 배척을 당해도 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분명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끝날까지 동행하실 것을 확신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인하고 나를 지키십니다. 주님, 제게 행하신 일이 너무도 놀라운데 사람들은 제 신앙을 공격하고 저와 어울리지 않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열어주신 제 눈을 다시 감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더 많이 보여주시고 더 많이 행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